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줘서 새 생명 이 힘을 주셨사오니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로 시작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줘서 우리가 생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용서라는 단어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 용서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라는 말은 전제가 뭐냐면 용서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용서받은 자,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다른 말은 뭐죠? 용서를 구하는 것의 다른 말은 회개죠.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회개가 바로 뭐냐면 예수를 영접하는 게 회개예요. 예수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주어지는 회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옴으로,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는 그 모든 시간들이 회개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계속 폭로돼야 되죠? 죄가 계속 폭로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폭로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죠. 왜냐하면 회개라는 단어가 성립될 수 없어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의 폭로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들 인격적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 이 안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우리의 죄가 폭로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폭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길 원하는데, 내가 용서받은 기쁨과 감사가 있는 자만이 진정한 용서와 제삼을 구할 수 있어요. 아멘. 죄를 지은 모든 가해자는 영적인 사실 속에서 보면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피해자예요. 사탄과 죄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해자는 사탄과 죄예요.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들의 의지로 살지 못해요. 그들은 사탄과 죄에 정복당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로 살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야. 아멘. 그러므로 죄를 지은 자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면 그 영을 향한 애통함이 일어나지 정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죄 지은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지만,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면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함, 가슴 아픔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용서의 시작이에요. 애통함이 용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용서는 죄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쓸 수 있는 단어는 용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용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용서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해결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셔야 돼요. 주님이 죄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라는 단어는 무엇에 어떤 비밀을 누리는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한번 다시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한번 잠깐 보세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렇게 돼 있죠. 그 죄의 2번이라고 했었죠. 2라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 빚진 재물을 탕감하여 주고 있어. 빚진 것.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은 자를 어떻게 또 표현한다고요? 빚진 자라고 표현한다고요. 빚진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빚진 자라고 얘기해요. 뭐에 빚진 자라고 그랬죠? 복음에 빚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의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용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먼저 누려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죄.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죄에 붙잡혀진 인간이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뱃속서부터 죄인이었어요. 그걸 원죄죠. 원죄 아래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8장 11절 보니까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에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뭐 같다고요? 악하다고요. 그 마음은 어떠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해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에 붙잡힌 인간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의지는 있지만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맞습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이게 인간 속에 숨겨져 있는 죄의 본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너무 사랑하죠. 사실은 우리의 거짓지 않은 죄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 이끌려가요. 죄에 이끌려. 그래서 참자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가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함으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사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주셨습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 육이 되는 거예요. 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두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선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을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들을 알면서도 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임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죄를 두둔하면서 한다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인데 그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오히려 더 두둔하고 살아요. 이게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죄의 모습이고 인간 속에 숨겨져 있는 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1장 21절에 보니까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악한 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아멘.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회, 경제, 문화 전부 다 정치 전부 다 누구를 대적하고 있죠? 과학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모든 문화 속에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눈이 열려져야 돼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 원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죄가 육신을 붙잡고 가요. 육신이 죄에 붙잡혀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절대로 감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우리는 모든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돌아났지만 공동번역 제멋대로 돌아났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습니다. 각기 제 길로 흩어졌어. 죄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사망에 이르렀어요. 죄 싹은 사망이에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누구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이게 죄와 인간의 관계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있어요. 어느 한 사람도 여기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가 죄라는 것들이 죄가 뭔지를 알지 못하면 용서라는 단어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멘. 에베소 1장 10절에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죄되었고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에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의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 없는 자들은 소망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언약도 없고 약속도 없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죄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모든 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실체를 모르고는 용서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죄의 실체가 발견되어지면 용서는 그리스도 예수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용서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용서는 내 마음의 감정을 풀거나 내 마음의 상처를 푸는 게 용서가 아니라고요. 예수가 용서라고요. 예수가. 사단에 붙잡힌 인간이에요. 사단에 붙잡힌 인간. 왜 그들이 다 전부 다 피해자냐면 죄에 이끌려 살아요. 사탄에 이끌려 살아요. 자기들의 의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눈이 열려져야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를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은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할 때에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살인자가 누구죠? 가인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도 사단의 본성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살인자가 가인이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잘 아셔야 돼요. 가인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탄. 살인의 의지가 가인에게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다 떠밀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고요. 그 인간의,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본성, 살인의 본성, 거짓의 본성이 인간에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대요. 누구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그것을 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묵상할 때 이런 생각했어요. 어제 우리 지존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존파보다 난자들이 아니에요. 더 부끄럽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존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그들의 삶이 확실히 바뀌었어요. 180도 바뀌었어요. 우리는 수년 동안 예수를 믿는데 안 바뀌잖아요.
예수를 믿는 그 감격이 없잖아요. 그 은혜의 비밀이 없잖아요. 그들은 범죄했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 감사가 회복된 삶, 그래서 그 철장이 천국과 같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더 큰 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지식적으로 알고 예수를 알면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회개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잖아요. 그들은 천국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세계는 처음 예수를 만남부터 사형장에 끌려가는 모든 순간까지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산 자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8절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이다. 여러분, 사탄의 정체는 뭐냐면 도둑이고 강도예요. 도둑질하고 훔치고 파괴하는 거예요. 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존파가 지금 누구에 붙잡혀 있던 거예요? 이 사단, 강도, 도둑, 여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의지로 산 게 아니에요. 이 사탄의 본성에 끌려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원인을 봐야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용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죄가 발견되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일어나지 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붙잡혀 사느냐? 사단에게 지금 붙잡혀 산다고요. 사단에게. 여러분,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걸 다 사단에게 던져서 사단을 핑계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란 정체를 알아야지만 오직 그리스도가 나온다. 답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죄에게 핑계를 대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핑계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원죄를 핑계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핑계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단이 발견되어질 때 그리스도 예수의 다른 소망이 없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에는 다른 게 없어요. 아멘.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부터 4절 보면 우리의 복음이 가려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려졌냐?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 붙잡혀 있어서, 그래서 이 영광에 선포하는 복음의 비밀을 사탄 마귀가 방해함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대 첫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죠? 예수의 첫 번째 사역이 뭐라 그랬죠?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전제되지 않으면 전도는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영혼을 향한 애통함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결박하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낫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안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은 어디에 놓여 있다고요? 악마의 세력, 마귀의 세력 안에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줘.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의 눈을 열어줘.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들이 뭐에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죄에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라고. 아멘. 골로새 1장 13절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디서 건지셨어요? 암흑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들 건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들은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멘. 그게 죄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용서라니까요. 그 비밀이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 절실해야 돼요. 우리가 정죄할 수 없다고요. 아멘. 그럼 여러분, 죄가 폭로되면 애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갈등의 근거가 뭐냐? 진짜 죄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사단의 정체가 폭로되지 않으면 계속 갈등이 와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안에는 영적인 비밀이 누려지는 은혜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때 임금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다. 염소들에게 말했지요.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절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여줘야지 용서라는 단어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아니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예수 만나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죄이기 때문에. 예수 만나지 않은 그 상태가 죄이기 때문에. 죄는 죄의 종으로 사는 거고 누구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사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을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원인이 아니고 죄가 원인이고 사탄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게 보여지면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로마서 8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게 하니까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는데 죄가 이것을 다 빼앗아간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유죄로 들여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모두 전부 다 유죄 아래 있어요. 유죄 아래. 아멘. 요한복음 3장 18절에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유죄 아래 있고 있다고 심판을 받았어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말미암아 이 땅은 전부 다 심판받았어요. 심판 아래 있어요. 유죄 아래 있어요. 그리고 진노 아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멘. 그렇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무섭죠? 유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에베소 2장 3절에도 우리는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은 날 때부터 죄에 붙잡혀 있고 날 때부터 사냥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죄의 결과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고 죄는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고 유죄의 판결을 받았다는 거고 심판받았다는 거고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죄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라는 건 여러분 답을 주는 거라 그랬죠.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생애의 가장 중요한 기도와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듯 죄를 인격적으로 발견해야 돼요. 죄가 지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진짜 죄가 보여져야 돼요. 사단의 정체가 정말로 폭로돼야 돼요. 죄가 죄로 보여지지 않으면 늘 우리는 죄에 대한 오해를 하는데 그 오해가 뭐냐? 윤리와 도덕, 인간의 어떤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가 발견되면 맨날 정죄하는 거예요. 맨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럼 뭐가 없죠? 아버지의 마음이 없죠. 죄가 발견돼야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알아요. 여러분 죄가 발견된 자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 지금 내 환경이 얼마나 어렵다. 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죽을까지 힘들다. 여기에 대한 할 말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불평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눌림, 저는 여러분들이 죄의 눌림이 있기를 원해요. 죄의 눌림은 어디를 이끌어가냐? 죄의 해방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럼 죄의 눌림 없이 어떻게 죄에 대한 해방을 누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죄의 무서움을 아셔야 돼요. 죄가 싫으셔야 돼요. 죄가 미워야 돼요. 아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될 때 내가 의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의인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큰 죄에서 구원받았는지 확인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가 폭로돼야 돼요. 아멘. 죄가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지식이 아니에요. 사탄의 정체가 정말로 폭로돼야 돼요. 내 속에서 나를 속이고 그 강경함으로 나를 계속 끌고 가는, 불신앙을 끌고 가는 그 사단이 폭로돼야 돼요. 그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계속 공격하는 그 귀신의 세력들이 폭로돼야 돼요. 여러분. 아멘. 내가 죄인임을 알 때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발견되어져요. 우리가 죄를 발견할 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살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죄를 발견하는 데 있어요. 죄를 발견할 때 의가 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길을 박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 자기는 사도다라는 걸 먼저 얘기했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데다. 고린도 후서는 여러분 AD 55년에서 57년경에 쓰여진 거예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아주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점점 복음의 깊이를 알아가요. 점점 이 원색적 복음의 깊이를 더 깊이 알아가요. 에베소 3장 8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고, 이제 사도에서 어디로 가죠? 내려와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던 자가 이제 여러분 성도로 내려와요. 성도. 여러분 사도가 성도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거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그 자신이 점점 낮춰진다. 내가 사도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이제 감히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내 성도의 자리에 서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는 주 61년에서 62년경에 쓰여진 거예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럼 점점 더 낮은 자리로 가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1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서 오셨다는 말은 틀림없는 것이고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말은 점점 사도 바울이 죄의 폭로가 점점 커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받은 은혜가 점점 넘쳤다는 증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더 발견했다고요. 그래서 점점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큼을 확인한 거예요. 나는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앞으로 당신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보기로 보여주시려고 먼저 내게 한량한 관용을 베푸신 겁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아요 라는 뜻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울이 인식한 죄예요. 아멘.
영원한 왕이시며 오직 한 분뿐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폭로되면 폭로될수록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시며 오직 한 분뿐이시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불멸의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토록 영예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누구께만 영광이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께만 영광이 가는 거예요. 그게 죄를 발견한 자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가 폭로되셔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오직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영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애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라고요? 죄가 폭로되는 거라고요. 생애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라고요? 죄가 폭로되어진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나와요. 살아야 이유와 목적이 발견되어져요.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존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 기억 속에 높임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마감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아주 잔혹하게 핍박하던 자였어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오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